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다림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잠자는 사람인가요? 기다림을 포기했나요?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 그러면 기다림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때, 소위 카이로스적인 삶을 그냥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미혹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언제 주님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정말 가치는요, 기다림에서 완성되는 거야.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이고 기다림이 영성의 최고 높은 경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깊은 신앙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아마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꼽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의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인간의 탐욕과 온갖 문명의 이기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인생의 결과가 그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바로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누가 걸어가 보고 걸어가라고 그러면 누군 못 가겠어요. 근데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을 기다렸지만 주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인간의 기술을 이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유혹도 받았고 시험도 들었고, 그리고 언제 나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생각만 들 그 시점,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 신앙이란 뭐냐? 기다림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다려라. 기다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이후에 430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또 막연하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되죠. 광야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정시대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다가 범죄를 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에서 얼마를 기다려야 했습니까?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그때마다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에게 이 기다림의 여정이 꽉 차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이후에도 500년이라는 시간, 그것이 지나간 이후 비로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50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를 500년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시간으로 계산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 개혁의 500년 후에 성경에 종교개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500년 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기독교에는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가져오는 그러한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기다림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성취받는 은혜의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신구약의 암울한 시대, 그 중간 시대,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 그 세계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때의 세례 요한의 등장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매우 좀 추상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매우 형이상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거나 그가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 그 본래의 정체성에 요한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시대가 너무나 암흑하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을 죄악 가운데서도 보내셨는데 말라기서 이후로 마가복음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메시지도, 그 어떤 예언도, 그 어떤 계시도 없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 시대가 너무 어두웠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세계가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빛으로. 우리도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교회는 어두운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굴을 환히 볼 수 있을 만큼 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난을 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빛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말합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앵겔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소위 앙겔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가 앙겔로스입니다. 사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사다 그래요. 대사. 여러분 요즘 대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시대, 소위 말하면 엄중한 시대적 변화의 기류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조금이라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 금방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수 윤종신 씨가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니 자기 우월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상실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요? 계시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기다림의 사람은 이만큼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 공동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8절입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최대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그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끝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 아세요? 당시 시대를 보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저항한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요한이 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 요한의 문서를 보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불운 문서가 되겠죠. 그죠?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없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박해를 받아서. 왜?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이 공동체를 그냥 볼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핵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종말론적 영성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믿음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증언한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그가 예수님을 기다린 기다림의 사람, 그리고 많은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희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로 백성들은 절망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지만 이 거대한 제국주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부정과 부패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조차도 계층 간의 내부적 종교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 종교 간의 차별과 대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이라고는 좀처럼 유대 땅에서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만이 유일하게 다가올 내일, 다가올 미래, 다가올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세상에 거짓 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은 혹시 우리를 보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시대를 읽을 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식도 없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우리는 왕이 나셨다라고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참으로 아주 묘하게도 오늘 본문의 구성은 질문과 대답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질문과 대답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거 매우 재미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질문과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시대를 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세요. 책도 읽고 정보도 여러분 듣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행복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영성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질문에 요한은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대답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지 못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변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의 가족관계나 신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던진 것은 요한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은 알았습니다. 요한이 말하겠죠. 나는 요한이다. 나는 요한이다. 그러나 그걸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예언된 메시아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행동은 간절한 기다림에 적잖은 의문과 흥분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느닷없이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이를 입은 어떤 선지자가 광야에서, 도시도 아니고 광야에서 뚜엄뚜엄 지나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목동만 있는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에게는 의심 반 그리고 진실 반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소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이죠. 자, 이런데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지죠. 세례 요한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이런 사람 요즘 찾아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 우러러보도록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짓 없이 자기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요한의 기준은 진실성,
소위 감추는 것이 없이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복음 앞에 직면한 사람의 참 믿음이고 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성화되어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갖는 구원의 열망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장하고 위선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또 던집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또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 선지자냐?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반복된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요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이런 삶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애매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하고 위선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여러분에게 교회 나갑니까? 라고 물으면 나 요즘 안 나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요한의 명료한 대답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너무 깨끗하니까, 요한의 감춤이 없으니까 그들은 핑계거리를 이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이런 핑계를 찾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기의 의지로 세례요한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보내서 여기에 교인으로 등록해서 교회 다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가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 여러분이 조종당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인격이 있고 다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종로타로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그렇게 부르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조건 따져서 왜 높낮이를 평가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비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죠.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요한, 정말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요한의 말을, 저 이사야의 말을 빌려와서 자기의 신분이 뭔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말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크리스찬은 어떤 분입니까? 크리스찬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목소리,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음성이 실체가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면 그 파동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이지, 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문자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일 난 사람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음파라고 하는 파동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거죠. 우리의 귀에 들려지면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가르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소위 말하면 성육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또 다른 말로 보면 그것은 이성, 지성,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운동, 세례 운동,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의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요한이 회개를 전제로 마음의 길을 닦는 의식으로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세례는 전통적으로 죽음에서 살게 된 것을 기념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물 가운데서 건짐받았다. 성경적 전통을 빌려오면 홍해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죽음에서 살아난.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막 절망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면 뭐라 그래요? 아유, 죽다 살아났네. 하시죠? 죽다 살아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다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다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 백성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 이것은 이제 이후에 세례 후에 입교식을 거쳐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입문의 중요한 과정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도 세례를, 성인은 세례 받으면 바로 입교식을 같이 합니다. 올해 성탄절에 불행히도 우리는 세례 받을 분이 없어서 입교식만 합니다. 영아 세례를 받았거나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입교식을 거쳐서 정식적인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입교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남들이 포기하고 절망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희망의 기다림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일을 과감하게 그 시대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다림의 삶과 희망의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서 기다림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바탕으로 약 700년 전부터 이사야, 미가,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500년의 침묵, 신구약 중간에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때 비로소야 사람들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가 곧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 속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 예언은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되어져 왔다고 마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믿음으로 기다려온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또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 이 안나라는 여인도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적 정체성, 소위 사명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시대에 새빛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새빛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운이 좋아서요? 아니면 믿다 보니까, 부모님 따라 다니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때에는 나의 정체성, 소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말에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소리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에 오실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만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 곧 진리를 드러내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사람은 희망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곧 겸손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자신이 오실 메시아, 소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할 부족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신발끈은 누가 푸는 겁니까? 노예가 푸는 겁니다. 그 시대에 1세기에 주인들이, 높은 상전이 밖에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신발끈을 주인이 풀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무릎을 꿇고 노예가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죠. 그것이 그 시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신발끈을 푸는 노예보다도 더 낮게 자기를 본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로 자신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교자들을 성일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들을 추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저항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다가 자신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자신을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기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천하도보다도 귀한 목숨을 그들은 내놓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나 중심의 삶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주님이 자신 안에 곧바로 찾아오시도록, 그래서 마음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온갖 말들과 온갖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우리 안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우리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교회의 정체성이 비로소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미 찾아온 주님이실 수 있는 이날을 준비하여 행복하게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